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글로의 집에서 통해 고린도의 분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분쟁 없이 한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하기를 권면하면서 분열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화려한 말솜씨와 말솜씨에 속지 말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말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체 가운데 속한 자로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뜻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아직 연약한 성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신령한 자들, 여기서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성도들을 대하는 것 같이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는 유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성인이고 이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유아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인이 아니라 유아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성숙하여 더욱더 뭡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으면서 서로 지금 뭡니까?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의 파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자꾸 교회에서 분열하는데 거기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에 이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복음에 확실하면은 현혹되지 않죠. 미혹되지 않죠. 지금 교회 다니다가 막 이단으로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받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복음에 매여 있다면 그렇게 안 나가죠. 확실하게 알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존재가 우리의 구원을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말들을 믿고 가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만 통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 하면 서로 분열하여 자기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진단은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진단은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니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으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따라 행하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주장하며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내 뜻을 과감하게 접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뭡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쪽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누가 더 높다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은 주께 속한 영적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떤 계파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칠세와 자신의 건세월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정치에도 그랬죠. 계보를 많이 따졌죠. 그리고 여기 줄 서야 되고 저기 줄 서야 되고 무슨 파에 줄 서야 되고 어느 파에 줄 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찌 보면 아직도 그런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연에 매여가지고 능력과 이런 것보다는 학연으로 뭡니까? 인사가 진행되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이유로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도 답답하죠. 아니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도가 가서 가르치고 세우고 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것도 별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도 유치하죠. 누구한테 세례받은 나로 파벌이 나눠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있으면 정말 쓸데없는 힘 낭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도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했던 이 바울은 정말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 영적인 아비스로 불러요. 자기가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뭐 다른 이단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뭐 하나님도 없다고 예수님도 부인하며 안 다니려 그러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그들에게 주께서 각각 그들에게 주신 대로 고린도 성도를 주님에게 인도한 사람들밖에 안 돼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 역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만 감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게 한 사역자예요, 그냥. 그 역할은 다른 사람한테 시켜도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역할은 주의 복음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도를 인도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메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본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을 뭡니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 세례를 베푼 아볼로나 바울이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차이를 말합니다. 굳이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심고 물 주어도 자라질 못하고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단지 역할을 심는 역할을 맡았고 물 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니 매우 귀하고 고마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귀중하고 고마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로 교회가 갈라진다면 그것은 너무 허무하고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하는 것이나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다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설교를 하는 역할은 되게 중요하죠. 그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각자의 맡은 일로 중요하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메인은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그들이 맡은 그 역할대로 해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서로 적대시하고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을 하건 저 일을 하건 모두가 다 뭡니까? 협력하는 사람들. 뭐에 대한 협력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협력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 밭을 만들기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한 것이고 성도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밭이 되고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제 밭과 제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한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 성도 다른 교회로 막 하면은 어떨 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온 제주도 아니면은 서울에 있더라도 예배는 대구에 있는 자기한테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일이에요. 여기서도 맡았고 서울에서도 맡았고 제주도에서도 맡았고 그 맡은 일대로 그냥 할 뿐이지 중요한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고 그 일을 한 것이고 성도를 신령한 자로 성장시키시는 분, 그분은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가 자랑일 수 없으며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의 본문에 나오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어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산의 어느 큰 교회의 안수 집사일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인사하면 왠지 다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구에서 직장 다닐 때 조그만 교회 다니면 이렇게 교회에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 우리 교회가 어디 있고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데 안산에 가서 큰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도 안수 집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입니다 얘기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한 명함보다 낫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시네 라는 것이 간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때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왠지 가슴 뿌듯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그때 제 모습이 거의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본문대로 아주 영적인 유아 상태였던 거죠. 부끄러운 일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육적인 것인데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육적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알고 믿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혜원장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서 비교되면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선택이 분명하게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되게 현명한데 어떨 때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기도 했던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 세상에 뭐 그렇게 억울한 일도 사실 그 억울함의 정도가 확 줄어들죠. 뭘 선택해야 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길이 보이는 거죠. 험난해 보이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듯이 내가 지는 길이라면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 일도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젖을 먹이며 잘 자라게 장성한 성인으로 영적인 성장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며 분쟁과 시기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 나는 바울에게 속했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네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바울과 아볼로는 각자에 맡은 사역을 했을 뿐이고 오직 그들을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가르치신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정한 사역자를 따르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